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복절이기도 하고 또 공휴일이라서 하루 종일 또 집에서 쉴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휴가 기간이라서 좋은 곳에 어제 저녁부터 쭉 쉬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함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른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 어떤 쉼보다도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더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아간의 범죄로 실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순결과 그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는 성도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던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마음들을 내어 쫓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낙심하였었는데 그 원인이 죄악임을 알고 그것을 제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성취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쫓아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지만 그 중에 죄악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그래서 그 죄악이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그 죄악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단절한 후에 나아가야지 죽음으로 가는 노선을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노선을 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노선은 죄악의 노선과는 전혀 다르게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길을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가기를 택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두려움 없이 낭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이 담대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땅, 그것을 기업으로 얻기를 원하시는 그 일, 아이성 점령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에서처럼 아이에서도 동일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죽여야 했습니다. 사람을 모두 죽여야 하는 것, 그것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뒀을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땅의 우상숭배의 문화를 이어받을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때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으니 여리고 때에는 전리품 모두를 하나님께 바치는 첫 열매의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했지만 이번에는 물건과 가축, 그 모든 것, 즉 전리품들, 그 전쟁 후에 얻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취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은 다 빼앗아 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에서도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의 곳간에 두어라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그 물건을 다 갖고 싶으셔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려라. 그러면은 더 풍성히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는 줄 알고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혔던 그 아간은 너무 그것이 아까워서 탐심이 올라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더 부어주시려고 더 안간힘을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만약 아간이 하나님의 본뜻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아이성을 점령을 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없이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더 풍성히 채워주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후에 2절 후반부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뛰어난 지략 그리고 지혜로 그 전술을 짜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복병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복병이라 함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와, 이건 진짜 복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을 사용하곤 하는데, 전쟁에서 예상치 못한 기습 작전을 위하여서 출전시키는 병사들을 복병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복병을 준비하라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매복 작전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전에 1차 아이성 전투 때 3,000명 선발한 것과는 다르게 3만 명의 군사를 준비시킵니다. 그들에게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서 매복하게 하고, 매복하는 군사들로 스스로 준비하고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이제 그곳에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통로가 되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하여서 그 자리 가운데서 갈고 닦을 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전투는 여리고 성의 전투와 겉으로 굉장히 좀 많이 다릅니다. 사실 여리고 성의 전투는 속된 말로 하여서 좀 거저먹는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술이나 전략 이런 것을 전혀 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준비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 시대에 보기에 전술적이지도 전략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2차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철저히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싸움의 승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부 선하게 이끄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가끔 이런 믿음이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라는 태평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믿음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결국에 그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데, 분명히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분명히 있지만 그 전쟁에서 여호와의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훈련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 다음 세대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단축되어서 진행되게 되지만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련회의 주제가 부럽지가 않아라는 그런 주제인데, 이 세상의 돈과 명예, 또 물질, 또 진로, 대학, 취업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부러워하는 마음들, 세상이 부러운 마음들, 그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젊은 세대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수련회를 기획하였는데,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자라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 준비되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날씨가 좀 좋지 않다고 그렇게 예보가 이 일주일 전부터 있었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오전에는 구름만 낀다고 하는데 날씨 좋게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5절에서는 계속하여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 3만의 군사는 성 뒤에서 매복하고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은 성읍으로 가까이 갈 것인데, 그러면은 이전에 1차 공격 때 그 자신들이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오니까 기세등등하게 그 아이성의 군사들이 그들을 치러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호수아의 군사 무리들은 도망할 거라고 그렇게 또 말하게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거기서 또 계속하여서 더 멀리 도망하여서 아이성의 군사들이 아이성과 더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 때, 유인을 하게 되면 그때 매복한 3만 명의 그 군사들이 성읍을 점령하는 그런 전술을 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후에 많은 전쟁에도 이 전술이 쓰였던 그런 전술인데, 요즘 그 젊은이들이 이런 전술을 빈집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유명한 전술이 그 삼국지에서도 쓰였던 전술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면 공격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복하여서 기습 공격을 명하셨고, 또 이전에 그 1차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였었는데 그 패배조차도 이제 이 전술에 하나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 사용하셔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생각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이성 군사들에게 두려워 도망치는 여호수아의 군대 무리밖에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진짜 지혜로운 매복 전략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제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의 손톱만큼도 못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되고 싶거든, 그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가장 지혜 있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에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 되셔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지혜로 승리를 얻은 이 백성들이 끝까지 그런데 놓지 않고 가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바로 말씀대로, 끝까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 주신 것에만 만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목적과 목표가 흐려지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간처럼 여리고섬 잘 점령해 놓고 탐욕과 죄악에 물들어서 결국에 끝에는 그 목적과 목표가 희미해지는 삶을 살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끝을 잘 맺지 못하여서 죄악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계속하여서 인도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마음이 아낌없이 이 성경에 담겨 있고 곳곳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정결을 지키며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떠나게 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여쭙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는 삶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눈에 보이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하여서 그것에 만족하고 안주하여서 목적과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길이 희미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더욱더 귀히 여기며 끝까지 그 삶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깐의 문제 해결, 그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의 초점을 완전히 그것만에만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영원한 승리, 우리 생명을 얻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가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결단하면서 행하며 나아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가장 축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그렇게 가장 지혜롭고 축복된 길 살기를 원한다고 456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